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점수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몇 점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70점, 80점, 어떤 분은 100점을 주시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95점이십니다. 시작! 왜 95점일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5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점 없는 것처럼 봐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축복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부의 주일을 함께 지켰는데요. 부부의 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2가지 기도 제목을 품으시라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2가지 결심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배우자가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되어질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2가지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지 그 2가지를 마음속에 품으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부부의 주일을 지내오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 실천하고 사셨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간의 행복을 위해서 또 헌신도 하시고, 성경적인 것이잖아요. 한간에 떠도는 말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마를 해준다, 뽀뽀를 해준다, 선물을 해준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여행을 함께 간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100가지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사랑의 기술도 필요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 둔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맞는 사랑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더욱더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근간에 기도하면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한 제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 한계를 뛰어넘는 목회자,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성가대 특송했던 것과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니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열기 위하여, 역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고의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또한 저는 어제 토요 비상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지요.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요. 마귀의 시험을 만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마귀의 시험이 없는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도 시험이 있고요, 나 혼자 올라간 산 꼭대기에도 사실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 속에서 환경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피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받들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6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오늘 오후 주빌리 워십 시간에는 성령의 전체적인 개론을 함께 다루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귀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성령의 약속,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약속. 이 성령의 약속, 어떤 자에게 성령의 약속이 주어지고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가를 말씀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엇을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두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인간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개가 이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개가 있었죠, 당연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볼을 통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무지개는 레인보우인데 히브리어로 캐시에트라는 말인데, 이 캐시에트라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요, 활입니다. 활.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반원 아니겠습니까? 무지개 바로 그 활입니다. 그러면 그 활시비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더 이상 그 탓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다른 약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떠한 자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첫 절이죠.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건, 그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 그 사건은요 팩트입니다. 사실이고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사로 외에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어서 4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4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회개가,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봐요. 그러면요 나만큼 큰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밤이 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리이다. 그러한 가운데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걷어들여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성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고집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의인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고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편에서의 태도는 항상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다 가지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상고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얼싸 껴안고 신발을 바꿔 신겨주고 옷을 바꿔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목댐 당하고 동네 잔치를 벌이죠. 왜요? 송아지보다 아들이 더 귀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입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자세, 탕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래봐도 이 집 아들이요? 이래봐도 내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요? 이 태도가 아닙니다. 죄인인데 나를 받아준 아버지. 이것을 깨달은 아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받드는 것이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부여해 준 책임과 권한을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적용할 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손을 씻듯이 세수를 하듯이 영적인 샤워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한 행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자에게 약속하신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사명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이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죠. 입술을 버버버버버버 떠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부끄러워가지고 감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었죠. 49절 말씀. 자, 4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것은요, 느리기 때문에, 느긋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실수하죠. 말실수도 그렇고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고 내가 급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폭적으로 내어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기다리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작. 제가 자꾸 왜 옆에 분이 이렇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자꾸 좀 각인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잘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이 설교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당차게 먹는 것입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전도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저기 어떤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된장찌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수요 전도팀과 함께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요, 저기 시내에 있는 베스킨 라빈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콘을 좋아해가지고 콘을 샀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컵을 시키시더라고요. 참 교양 있게 컵을 떠드시려고 컵을 시키시더라고요. 어쨌든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우리 맛있게 드십시다. 그리고 이제 삥 둘러 앉으셨어요. 그래도 목사가 좀 쐈는데 기도하고 먹어야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 기도를 땡땡땡 권사님께서 해주시죠. 김모 권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해주시죠. 해가지고 김모 권사님께서 저와 마주치는 눈빛이 전기가 찌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권사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마지막 마라나타까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도지를 돌렸는데 이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가족도 구원하시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식사도 맛있게 하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아이스크림 집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도 축복하시고 사모님도 축복하시고 가족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스크림 다 녹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컵으로 시켰지만 나는 콘으로 시켰거든요. 아이스크림 여기로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그 차가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역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주급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감사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루한 것도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저도 결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의 틀로 목회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이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열어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